형제, 그 다음에 자매, 사명에 있어서의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그 다음에 직분에 있어서의 장로와 집사. 이제 교회 중에서 남자들은 이제 어른된 교회의 이제 우리 정영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장로님이단 말이야. 교회에서 당연히 공경받고 존중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어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곤자매님 같은 경우는 참과부라고 그래요. 세상 남편이 살아 계셨어도 동현이 아버지가 계셔도 참과부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과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경건한 걸 추구하고 세상 일은 추구를 않고 자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참과부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선자가 과부집에 이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데서 그게 다 연유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라는 용어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세상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사라는 건 하나의 표상이죠. 세상에서 나이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장로는 아니잖아요. 교회 중에서 이제 어버이와 같은 그런 분들을 장로 또는 참과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의 환난이가 나왔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은 믿는 이들에게 임할 때는 참음에 동참하는 것과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죠.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30장 7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환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이게 인용이 되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30장 7절. 자, 읽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모스서 6장 6절을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내 성경은 같은지 모르겠네. 1279면 보면 아모스 6장이 나오죠.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는 요셉의 환난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누구의 환난?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기록이 됐고, 아모스 6장 6절에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이제 큰 환난의 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성경에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찾지 않아도 이제 내가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인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한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게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거짓말 신을 믿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예언으로 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그
아비의 축복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응하게 하고 성경을 실현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면 말이에요. 그 종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 선포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친히 아비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확실하게 확증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받았죠. 아버지의 축복을 이루는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이제 이상으로, 계시로. 그러면 이상과 계시만 받고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게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건데,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인생이, 야곱의 전기를 보면은 이게 평탄하고 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다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여 성경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말씀을 인하여 뭐가 온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안 오면은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응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내기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받는 이런 이야기 하면 이게 봐도 내기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항상 매 세대. 그래서 산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은 산자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구와 사나 이 시대는 나와 함께 사는 분이다라는 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을 믿은 그 사람과 매 세대에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는 각자 나와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서 계시 이상을 또 보여주시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 말씀이 응하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제 밥 얻어 먹으러 내려가게 됐죠. 그 아들이 거기서 이제 총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축사임을 해가면서 안수를 했죠. 야곱이, 만약에 우리 집에, 이동영 형제님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말이 지나가다가, 나 조금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처지가 돼가지고 누군가 생각지 않게 와가지고 대고 한다는 소리가 머리에다 딱 손을 져놓고 축복 있을지어다 어쩌고 해서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주머니에 이렇게 뒤져서 돈부터 빨리 돈부터 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게. 나한테 누가 와서도 그러고 축복 있을지어다 어쩌고 해서 하면 나는 말이야, 미쳐도 좋게 미쳐야지 이렇게 미치면 되냐, 나 이래버려. 그런데 야곱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총리로 삼은 애굽의 왕을 인사를 시키니까 대뜸 가서 손을 내놓고 이게 안수를 하고 앉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래도 대우해줄 기 쓰는 총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하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연세 나이로 봐도
애굽왕 바로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니까 또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뭐 모든 걸 볼 때. 그런데 그 말 끝에 내 조상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죠. 야, 그것이 뭐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룰 거라는 것을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오늘날 거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각자에게.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다 그래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살았으니까 거기서 살 때는 참 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은 색동옷 입고 다니면서 참 특히 사랑을 받았죠. 그냥 하늘 무서운 것이 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랐지요. 17세 소년이 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품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종이 되어져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감옥살이도 해보고 먼저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랬죠.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의 환란 얘기. 요셉의 환란 얘기. 아모스 선지자는 요셉의 환란 얘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란 얘기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 계시록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의 환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곱의 환란이 예수의 환란이고 요셉의 환란이 예수의 환란이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죠.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무언가에 의한 어떤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내가 자꾸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끌려가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육신이 원치 않는 길인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길로만 데려다 준다면요. 그러려면 저 여의도에 가면 거기 많은 사람들 보였어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간증을 하고 하면 맨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곱의 환란이 무슨 뜻인지 요셉의 환란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환란 얘기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이 얘기만 해버려. 그것도 비슷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환란이 내 환란이다 이 말이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씀 증거를 쭉 하시고 사도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오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의 환란과 뭐라고 되어 있지? 오늘 말씀에서는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인하여 반드시 환란이나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 넘어지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뤄놓을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인생 사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 주민등록표인가 뭐 그거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아이들 이거 뭐 한 장이 안 되고 그냥 막 2장 이렇게 붙는 사람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어디에 가서 뿌리를 내려서 좀 살만하면은 이상한 방법으로 떠나서 다른 데를 가서 또 주민등록을 이전을 신고를 안 할 수가 없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좀 살았으면 하면은 살만하면은 또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땅은 행인과 나그네로 너희가 사는 것이지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체험적으로 가르쳐줘야 하니까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주를 자꾸 하면 할수록 인생이 평겠어요?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은 몰라 뭐 땅 투기 하느라고 뭐 장관들은 뭐 다 자기 주민등록 많이 옮겼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 나는 그래서 그런 것 저 신문 읽으면서 다 이 정부는 막 도둑놈들 정부라고 이제 내 이러는데 그건 세상 나라에 불법한 세상 나라에서나 통하고 우리 같은 서민이 만약에 주민등록 법에 의해서 벌금 내라오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장관하고 다 뭐 그 저 높은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라도 하려면은 다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불법한 세상에서 통하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자꾸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이 직업이 많다 보면 직업 따라서 이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이야 뭐 이제 자동차가 있고 도로들도 잘 만들어 놓고 하니까 먼데 살아도 자기 직장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제 얘기가 잘 안 맞지만 옛날 같으면은 먼 곳에 직장이 잡아지게 되면 이사를 가야죠. 그 동네로.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녔다. 야곱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자주 다녔다. 그 말은 직업을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줄이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복 대신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견뎌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가까운 데로 이사 가서 좀 살아보는 거예요. 막 별걸 다 해보고 살았겠죠.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이사 갔겠죠. 잘 되면 이사 가겠어요? 내 말 맞아요? 들려요? 잘 되면 이사 안 갑니다. 해도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아이고 이것저것 여기 이거 다 털어버리고 어디 가면 먹고는 살겠지 해서 또 가고 그래서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점점이라는 말이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지가 여러 번 기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보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딱 깨닫고 이런 말씀을 경험한 어떤 종선지자들이 이런 증거를 딱 해줄 때 성경 말씀이 내 말이구나. 내 구원받으라는 말이었구나. 이게 딱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환난과 참음이다라는 말이 우리 저 박미애 자매하고 수영이하고 진주하고 낭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세상 사는 게 다 팍팍해. 팍팍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팍팍해. 그래도 다 때가 있어. 그 고비만 잘 견디고 넘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암담하죠? 나에겐 그런 소망이 없다 생각하죠? 그 소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몰아붙일 뿐이야. 그 소망 딱 놔버리면은 예기찮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풀리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보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없는 얘기죠. 이 말씀이 오늘 다 나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여기 우리 고정명 장로님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날마다 눈물바람 말 몇 마디 뭐 찔끔찔끔 여기서 왔더니 요즘에는 말이야 이제 많이 이제 그냥 나만 남 쓰지 마죠. 몇 년 지나면 봐라 말이야 바꿔진다. 내가 그래서 딴 얘기고 환경은 지나가는 거다. 다만 시간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정해놨을 뿐이다. 견뎌라 말이야.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사실 또 다릅니다. 참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섞인 것이지만 견디는 것은 꼼짝 못하고 당한다라는 말이죠. 견뎌야지. 그렇다면 죽여야 되는데 우리 집 뒤에 부엌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엌이 막 올라간다 이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영혼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을 구약성경에 제시해 놓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환난이고 참음인데 이것은 사도들의 환난이요 사도들의 참음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환난이요 우리들의 참음이 되면 나의 구원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저쪽 동네 그 조화무게가 하는 뭐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 그런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또 괜히 또 기대를 엉뚱한 쪽으로 가지시면 안 돼. 그렇다고 그 대신 나는 이제 빚은 지게도 갚는 것도 그분이 갚아줄 거다. 그 추가를 안 해놓으면 또 잘못 오해를 까면서니까 말이야. 좋은 일로 갚아준다 그러면은 괜히 엉뚱하게 오해하실까봐 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그 뜻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응하고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인생이라는 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지나가는데 그것이 인생의 일의 모든 것을 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돼야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자료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는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했기 때문에 유배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 이랬죠. 야, 그럼 반모라는 그 문자대로의 뜻은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송진. 솔 껍질 이렇게 벗기거나 솔 거기다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상처를 내면은 눈물 흘리듯이 이렇게 송진액이 흘러나오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액이 흘러나오는 걸 경험을 안 해봤으면은 얘기를 좀 그런데 우리 고자매 뭔 소리인지 벌써 알아들었고 막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이제 진액이 다 흘러나올 때는 세상 말로 이제는 기운이 진해서 싸울 기운도 없죠 이러죠.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랬다 하던 사람도 아직 기운이 진하지 않아서 기운이 나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나중에는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그렇게까지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둔다 이 말이죠. 세상사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섬 이름인데 뜻이 그런 뜻이에요. 송진을 흘러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소나무에서 진액을 나무에서 진액을 흘러내리는 것은 상당한 뜻이 있는 거예요. 슬픔을 당할 때 막 진이 나오잖아요. 사람 속에서 막 기운이 진했다 이러고 진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 탄식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책에는 이제 수상 설명을 해드렸고 상징적인 표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번에는 이제 주의 날에라는 말씀으로 10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지금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유배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주시하고 있는 방향과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관점,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뒤에서 들렸으니까, 요한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이게 보여주시면 들려준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요한은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11절에 보면 네가 보는 것을 두 마리에 써서 7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라 라는 그 음성을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7 교회에 보내어질 편지 내용들을 들은 거죠. 나팔소리처럼 나팔소리와 같은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주의 날에라는 말씀을 기성교계에서 흔히 안식일 교단 사람들은 안식일이다 이러고, 이제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일요일이다 이래가지고 서로가 싸우지요.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은 마귀날 지키니까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하여튼 일요일 날 모여서 말씀 뭐 가르치고 듣고 그러면 다 지옥 간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꼭 토요일 해질녘 되면 모이잖아요. 안식일 교인들 그 제7일 안식일 그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간판 써놓은 데는 꼭 어제 저녁 때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그것이 아주 이제 그 사람들은 저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당 가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일요일 날 그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제도 반포한 것인데 그거 따라가니까 다 지옥 자식이다 이제 이러면서 싸우지요 지금. 그런데 사도 요한의 심령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한 날이 주의 날이지 무슨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유배당해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실현될지 날마다 그것만 엎드려서 기도하고 앉았는 사람이 오늘이 안식일인지 일요일인지 그거 날짜만 계산하고 있었겠어요? 그 말이 전혀 아니죠 지금 말하는 의도는. 그런데 인간 세상 교계에서는 안식일이라는 파와 일요일이라는 파가 지금 아주 막 그냥 극과 극으로 대립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심령이 주의 성령께 감동하여 주님의 날 안에 주 안에 있었던 날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태양력에 의한 어떤 특별한 날짜인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를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뜻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7일 안식일이 뜻은 안식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교인들은 태양력으로 제7일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이라고 계산하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는 안식이어야 되는 것이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안식일인 것인 것처럼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의 주의날이라는 말도 주님이 사람을 주장하는 날을 주의 날이다 그러는 것이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인생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면 우리는 다 주의 날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니까 모였는데 형식상으로는
일요일이 아니면 쉬지를 못하니까 쉬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일요일이라 모였거나 안식일이라 모인 건 아니죠. 다 똑같이 쉴 수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모이고 토요일이니까 모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흔히 주의 날을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종교의식으로 행하던 관념에 따라서 기성교계는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다 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교리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교단에서는 안식일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기성 교단들은 일요일날 모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짜 가지고 싸우는 것이 됐죠. 이건 교리싸움이 지나지 않죠. 주의 날이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나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 나라 안에 있겠어요? 네, 마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일요일날 예배당에 모였어도 세상사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마귀의 날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감동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어떤 날이든지 주의 날이죠. 월요일이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이라도 주의 날이고 수요일이라도 주의 날이에요. 꼭 일요일이래야 주의 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날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 여호와의 것이냐? 예수의 날이냐? 주 예수의 주의 날이냐? 의라는 건 누구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지. 날짜로 오늘이 월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화요일이냐 그걸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주의날에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한 거예요. 성령이 영을 감동시키죠. 매일을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들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80년, 80년, 70년, 70년이란 긴 시간 날들을 줬는데 너 그 70년, 80년 동안 뭐 하다 왔는데 하고 물어보면 헐 얘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셨죠? 주의 날들을 하시기 바래요. 똥 싸는 것도 주의 날이에요. 또 똥 싸는 얘기하면 화장품 바르는 것도 주의 날이고 똥 싸는 거 얘기하면 오늘 아침 화장실 간 얘기 그 얘기 하지 말고 타락한 육신에 속한 뱃속에 더러운 욕심 다 배설시키는 것이 주의 날이다 이 말이야. 화장품 바르는 것도 내가 이제 가끔가다 싸구려 화장품 말이야. 나 이거 미국서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저기 알라바마주에 잭슨빌인가 거기 이제 그 이제 한국인인데 한 분이 왔는데 어디서 그냥 막 하지마 코를 쏴서 막 말씀을 그냥 꼭 앞에서 그냥 냄새가 솔솔솔솔솔 들어오는데 이날 막 역겨웠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간 다음에 화장품을 좀 괜찮은 거 사서 쓰지 말아요. 싸구려 화장품 했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몰라서 그러지 그게 굉장히 비싼 화장품이라 양을 주겠다. 정말 참 사람마다 그 코가 다르더만 그게. 그래서 나는 그게 아주 싸구려 화장품만 많이 쳐바르고 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게 고급 화장품이래. 참. 근데 세상에서 육신에게 향내 풍기라고 바르는 그 화장품 비싼 값에 사지 말고 그거 살려면 이제 예배당에 가면 이제 그거 사죠. 사랑 겸손 온유하시오 막 서로 사랑하시오. 이게 화장품 장사들이 지금 가짜 화장품 파느라고 그거 이게 그 돈 주고 그거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게 아니고 그 화장품, 가짜 화장품 날마다 평생을 사서 처바르고 다니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인간 냄새만, 똥 냄새만 자꾸나 거기 가서 화장품 사서 파는. 그러니까 가짜 화장품, 싸구려 화장품 사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계시로 받은 종들에게 가서 고급 화장품을 값없이 거저 얻어서 적당하게 바르는 것도 그래가지고 은은하게 아주 그냥 남자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 지연이 말이야 그냥 한 번 쳐다보고서는 그냥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냥 계속 쫓아다니게 만들으라고 이제 그러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러셔야 돼요. 누구의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마귀의 것이 있으면 마귀 나를 살게 돼 있어요. 준 시간을 70년 80년 그냥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허탄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주님의 것으로 되돌려드리는 계수되는 날들을 다 사시는 것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이 영감으로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흔히 주의 날을 구약시대의 안식일 종교의식으로 행하던 관념에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날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이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독교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건 교리 논쟁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욥기 10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요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5절. 자, 출처함수 읽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주의 날, 인생의 날표를 아직 못 찾았어요? 욥기 10장 5절. 욥기 10장 5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자, 주의 날과 인생의 날을 표시를 해두세요. 주의 날과 인생의 날은 다르다 이 말을 한 거지요 지금. 그 다음에 주의 해라는 것은 년을 말하는 거예요. 1년 2년 할 때 그 해.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이라는 날들 인생의 해와 같겠냐 이랬어요. 주의 날은 인생의 날과 같지 않고 주님의 해는, 연수는 인생의 연수와 같지 않다 이랬어요. 주님의 날수나 횟수라고 하는 계수는 주님은 영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분초와 날짜와 달과 뭐 1년 지나가고 이런 시간 계산은 오고 주님의 시간 계산은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주의 날에라고 할 때 주의 날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따지는 그 날과는 다른 날이죠. 전혀 다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책에는 많은 구절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주의 날이. 구약성경에는 대부분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주 여호와의 날이니라, 뭐 구름의 날이요 열국의 때요 여호와의 날이다, 전쟁을 뭐 방비하고 뭐 성벽을 수칙하라,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 보면 주의 날과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날들은 모두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날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을 말할 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날을 지금 말한 것이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말한 게 아니죠. 구약성경에는 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가 심판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뭘 심판했다고 그랬느냐?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왜? 그들이 나를 우상을 경배하는데 날짜를 다
허송세월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심판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잡신을 섬기는 날짜에 신앙생활 인생을 다 보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삼위일체신 믿으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조물주가 어떻게 머리가 세 달리고 몸뚱아리 하나 있는 뭐 조물주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우상에서 참신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단 말이야. 잡신을 섬기는 데서 참신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 여호와의 날에 가깝도다, 심판의 날이로다, 뭐 판결 꼴짝이야, 뭐 사람이 많으며 막 해가면서 주 여호와의 날 얘기가 나오면 전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러 온다 이거예요. 많은 날수를 허용해 주셨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느라고 날짜 보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무슨 이방인들과 같이 인생을 산 게 아니죠. 그런데 오랜 그 70년 80년이라고 허락한 기간 동안을 우상숭배의 날짜들을 다 허비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제는 끝내려내 가겠다, 이것이 70년이 마치는 해로 이게 상징이 됐어요. 심판주로 온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모든 심판을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그 영이 되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이나 다른 지휘자들에게 임하신 그 주의날은 구원하러 오시는 날인 것이지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건 어떤 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이게 비밀이에요. 참 비밀입니다. 이게 똑같은 주님을 기다리는데 세상 심판의 날이 가까운 그날만 지금 이제 지금 미국서부터 그 바람이 불었어요. 뭐 태양폭풍이 뭐 지구를 불어버리느니 뭐 무슨 세상이 뭐 무슨 미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세상이 다 알거지 돼 가지고 다 이렇게 되느니 막 해가면서 이제 세상 멸망의 날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은 무기가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가상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미국이 언제는 전쟁 안 일으켰어요? 세계 전쟁 일어나면 현대사에서는 미국이 다 개입되어 있죠. 언제는 안 일으켜? 미국은 전쟁을 해야 군수산업이라도 활성화시켜서 백성들 베개 살리겠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니까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처럼 여호와의 날이란 인간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세상신 마귀가 착취하여 마귀를 숭배하는 일로 허비하는 날들이 되었으므로 마귀의 날들을 심판하러 임하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으며, 신약성경에서는 주의 날은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된 성도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날과 심판하러 오시는 날은 다르죠. 똑같은 주의 날이라도 시간이 더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 우리